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깎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려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숨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사용권자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사용권자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사용권자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사용권자 되신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혹은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사용권자 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만물의 사용권을 갖고 계시고 이 만물을 사용하시다가 심지어는 이 만물을 폐기할 권리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사용할 그 만물 안에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려 작정하셨고 또 사용하시다가 또 어떤 자들은 폐기, 다시 말해서 지옥 영원한 불에서 폐기할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고 또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영생을 할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사용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으니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천국 이를 때까지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3부터 3장까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 그 넓은 범위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고 36장까지도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 바로 그것이 뭐냐? 낳았다는 공통된 단어예요. 뭐라고요? 낳았다. 병이 낳았다가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낳았다. 4장에도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4장에다 한 번 내지 2번 심지어는 어느 장에는 3번까지 나오지만 36장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담이 그 아들을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낳았다는 말씀이 4장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매 장마다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까? 낳았다는 의미는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았다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연속성.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혈통에 대한 연속성을 중요하세요. 그 한 혈통,
한 혈통에 대한 중요한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런데 그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한 혈통을 쭉 얘기하는 한 혈통.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낳았지만은 그 중에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한 혈통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을 강조하신 한 혈통은 많이 있지만 한 혈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믿음의 자손에 대한 혈통.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손에 대한, 택한 혈통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낳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혈통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낳았다. 그런데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혈통을 잊게 하시려고 사라의 나이, 그도 80이 넘은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됐는데도, 또 남자로서 그 씨를 줄 수 없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약속한 자손을 주시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삭이라는 믿음의 혈통을 있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손, 즉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혈통. 이건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키시게 하고 그들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다 다 구명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 전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혈통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장차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한 혈통이 믿음의 혈통. 그러나 이제는 혈통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하신 일부터 이제는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시고 지키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도 우리는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이다. 즉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갖다 먹이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머리가 되기도 하신다. 과거 구약의 혈통의 자손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의무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혈통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라 일컫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믿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자녀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을 받았으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을 더 크게 번성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단 말이지.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건강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물질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뭡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더 잘되게 더 크게 하려고 더 번성하게 하려고 자녀된 자는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것을 더더욱 믿음으로 더더욱 크게 하고 또 잘되게 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자녀다. 그리고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다. 하나님의 권리를 내게 있는 이 권리는 내게 있는 권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니까 나는 당연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사용하되 더 크게 더 좋은 일에 더 원하는 일에 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리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고 그러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정말 오직 신앙생활만 잘하면 나를 먹고 살게도 해주시나 또 하나님의 권리를 소유하고 또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해주시나 어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멘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예배도 그렇고 이 모두가 다 영적 생활, 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적 생활이란 말이지. 영적 생활만 잘하면 내 육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다 해주시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가듯 우리는 전부 다 수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의 모든 필요한 물질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그들이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철저히 했더니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 철저히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잘 하고 싶고 또 영적 생활을 잘하면 우리 육적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네가 정말 영적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잘되고 잘되게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어설프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구약에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산 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너희가 애굽을 탈출하라, 애굽을 벗어나라 라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60만, 장정만 60만, 아이가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1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이기도 하고요. 니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내가 택한 히브리 백성 너희들만 내 백성이야. 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는 히브리 백성밖에 없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야 될 종족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들 뜻대로 살다가 다 망할 백성, 다 죽을 백성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백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책임져야 될 백성은 오직 히브리 백성 하나야. 그러니 너 히브리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는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다시 말해서 먹을 거 걱정 없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 먹을 거 걱정 없고, 정말 참 안전하고 정말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아주 아무 염려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근데 그 땅은 뭐라? 가나안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150만이나 되는 인원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가면서 그들이 사막으로 나가면 이제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들이 살던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보름.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녀자들이 부녀자들과 애들이 걸어가도 2주만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70도, 80도 올라오고 밤에 영하 20도, 30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내게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150만이나 되는 인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얼어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마침내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인원들이, 그것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모세도 광야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그걸 헬라 말로 바꾸면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 말이며 그 말을 헬라 말로 바꾸면 우리가 부르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소수의 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뺑뺑이를 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추워 죽고 더워 죽고 했습니다.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백성은 백성인데 내 백성은 백성인데 내가 책임져야 될 내 백성은 백성인데 딱 하나 이유가 있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빳빳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이 빳빳하면 어떻게 해요? 숙여지지가 않아. 숙여지지가 않아. 쉽게 얘기하면 목이 빳빳하다는, 목이 곧다 빳빳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 중심으로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너희는 목이 곡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래요. 무슨 훈련? 순종하게 훈련. 뭐에? 믿음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시키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뭘 해라? 예식을 지켜라. 누구에 대한 예식? 하나님께 대한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 제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들이 예식을 지켜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거기만 가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나를 책임지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 않으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너희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이름이고 이 일은 뭐야? 바로 세상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뭐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100% 그 양은 뭐야? 죽습니다. 어떤 아무리 무적의 왕일지라도 양일지라도요, 아무리 힘이 센 양일지라도요,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먹혀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리하고 양은 요즘 말로 하면 잽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내네. 너 양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다시 말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는 죽으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단서를 붙였어요. 뭐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동일한 그와 똑같은 건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야?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면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갈지라도 너희는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게 먹고 입고 잘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죽되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거야. 짐승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짐승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란 자는 징그럽고 하죠. 그런데 뱀이 지혜롭다.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동산에서 하와를 갖다가 꼬시고 하와를 갖다가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마귀가 하와를 속였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와를 속이지 않아요. 마귀가 뭐야? 뱀에게 시켜가지고 뱀아 하와 속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그 가시에다 너 한번 먹어봐. 기가 막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인간을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하와를 또 속일 수 있었잖아요. 너희는 지혜롭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이 높아지지만 지혜는 뭐야?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뭐야? 성경은 말해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게 지혜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 주셔야 될 게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야,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아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금을 주랴, 은을 주랴, 아름다운 여인을 주랴, 뭘 주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니 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만 주세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지혜의 왕이 됐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순결거리면 하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순결이에요. 순결은 뭐야? 딴말로 바꾸면 정절이에요. 정절. 정절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했는데 신앙생활하기 쉬운 사람이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했더니 정말 신앙생활 정말 쉽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가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다 최고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날 유혹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순결, 신앙생활의 정절은 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디고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청민이는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니 포기하고 빨리 세상에 나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나가라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먹이겠다. 입히겠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가장 높은 곳에 너희를 두겠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뭐예요? 신앙생활은 순결을 지켜야죠. 정절을 지켜야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어야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세상입니다.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왜 이렇게 험지어 죽을 곳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좋은 것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고생 바가지요. 심지어 예수 믿느라고 내가 핍박받을,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을 곳에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는데 이유가 있다. 가라. 가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 가라. 세상에 가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 네 영혼이 예수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럼 너처럼 구원받는 자가 생길 수 있게끔 뭐야? 그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의 신앙생활. 수도원 생활이 아니라 기도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들과 따로 떨어져.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야? 거룩한 자들아 너희는 이제 세상과 떨어져라. 세상과 격리해서 세상과 떨어져가지고 너희는 너희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종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이 세상에 가라. 가서 양을 이리 가운데 가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라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뱀같이 찌르고 신앙생활에 순결하고 정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뭐야? 가라.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들과 어울려서 어울리되 그들과 구별된 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라. 밭을 가는 자의 소망이 뭘까요? 그렇지. 밭 가는 자의 소망은 뭐예요? 이 밭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이 많이
많이 나게 하는 것이 밭가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밭이요. 밭이 성경은 말해 그 밭이 그냥 일반 밭이 아니야. 그 밭은 세상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은 일반 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원래 밭이 아니었는데 돌투성이 땅을 너희들이 뭐야? 돌 다 걸러내고 그것을 밭 만들어가지고 씨 뿌려라. 그 씨 뿌려서 그곳에서 많은 수확이 나게끔 만들라. 바로 밭 가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그 돌은 말입니다. 세상이 돌이 돌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어쩌는 그 부족한 믿음, 도무지 왔다 갔다 한 이 믿음 자체도 돌짝밭이에요. 한결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얼마든지 발견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도 에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밭가는 자의 소망은 아까 뭐라고 해요? 이 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만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잘 가꿔야죠.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약도 뿌리고 물도 주고, 홍수가 나면 뭐야? 막 비가 많이 오면 뭐야? 비가 거기를 침수하지 못하도록 골도 파주고. 다시 말해서 그 밭에서 많은 수확이 나려면 뭐야? 내게 필요한 것이 뭐야? 수고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수확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다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밭가는 자야, 수고해라.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가는 자 분명히 소망이 그랬어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작을 소자가 아니라 원할 소자예요. 바란다는 소자라고. 바라고 상관없다.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요, 또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면서도요, 소망 없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내가 광야에서 죽을 목숨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치 율법을 지킬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생각 가지고 11조 그 생각 가지고 예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종교세 구약의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성전 입장세라는 걸 냈다고. 성전에 입장할 때 비둘기 2마리 해가지고 성전세를 냈다고요. 그건 믿음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 출입하기 위해서 그냥 내는 세금이라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물 드릴 때, 예물이 아니라 재물 드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고 있는다. 소망 없어요. 소망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너는 밭가는 자들아, 수고하고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여기서 수확이 잘 나면 이 모든 수확은, 이 모든 것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밭에서는 엄청난 수확이 나올 것이고 그 수확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밭 가는 자들은 수고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 구원을 하면 내 말을 지지도 안 들어요.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야 너나 믿어 임마, 너나 믿어라 임마, 너 왜 교회 가가지고 왜 맨날 돈 바치고 말이야, 그거 뭐하는 짓이냐? 그 돈 가지고 술이나 한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나 좋지 말이야. 그 교회 가면 돈이나 갖다 바치고 뭐하는 짓이냐? 앉아가지고 그냥 뭐야 목사라는 말에 거기서 그냥 허 해가지고 고개 빼고 그거 듣고 있고 그냥 뭐하는 짓이냐 임마. 그 시간에 나 앉아가지고 고수도 외치고 나랑 앉아가서 어디 놀러 나가고 그 돈 가지고 놀러 나가고 말이야. 어디가 밤에 술 한잔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야 너나 믿어 임마, 너나 믿어. 나는 내대로 살던데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란다. 하루하루 그냥 오해피대하며 살란다. 너는 근데 뭐하는 짓이야.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삶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영혼이 지옥 영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천국에 들어 그곳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야.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라는 거야. 천국 영생에 소망 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곡식 떠는 자라는 게 나옵니다. 곡식을 뭐 한다고요? 곡식을 떠는 자는 얘기는 뭐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확해서 추수할 때. 그래 곡식을 떨죠. 곡식을 떨어가지고 뭐야? 밑에 거는 못 먹을 거는 버리고 뭐야? 요 먹을 수 있는 열매만 우리가 모으잖아요. 곡식 떠는 자, 추수. 곡식 떠는 자 뭐라고 그래? 예전에 10절에 뭐라고 그래?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죠. 함께 얻을 소망.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난 천국이나 기다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예요. 확신이 소망인데. 뭐야? 곡식을 떠는 거는 추수꾼 얘기예요. 추수꾼. 곡식 떠는 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또 한 번 곡식 떠는 자는 뭐야? 곡식 떠는 자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 떠는 추수. 자,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는 누가 해요? 그 밭 주인이 하는 게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밭에다 받은 모든 수확물을 가지는 자가 추수하는 자예요. 곡식 떠는 자란 말이지. 추수하는 자, 곡식 떠는 자는 내가 함께 얻을. 여기서 말하는 곡식 떠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오. 마치 그 기쁨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막 기뻐하는 거. 많은 애기들이 있지만 가장 할머니가 딴집 애기 보고 기뻐합니까? 내 손주를 보고 그냥 기뻐가지고 물고 빨고 그냥 가지고 그냥 허리가 아파서 그냥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까지 그거 업고 다니잖아. 내 손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얻을 소망 바로 뭡니까?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얻을 소망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할 신앙생활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빛과 소금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야? 빛은 뭐야? 빛의 역할이 뭐야? 그렇지. 소금의 역할은 뭐냐? 세상이 썩지 않게끔 하는 게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환하네.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저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대.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빛이에요. 내가 뭐길래, 그 사람과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가 뭐길래, 나는 예수 그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그는 아직 예수도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그저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야. 이 못하는 자가 나를 보고, 내가 빛됨을 보고, 내가 환함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라고 하는 게 가끔 그런 생각을 주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고 우거지 상하고 그냥 지리지리 궁상 떨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변함? 어제까지 그냥 지지리 궁상 고개 들고 지지리 궁상하는 그 삶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제는 정말 하하하 호호하고 그냥 그런 것을 바뀐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것을 가장하고 위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나를 보고, 야, 어떻게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말이야고 환경 졸업하면 영 아닌 것 같은데 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저거 왜 저럴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환하게 하는 역.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 이제까지는 내가 남들이 어떻게 됐든 그냥 나 살기 위해서 그냥 남들이 해치기도 하고, 이제는 뭐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들을 이제는 뭐야? 썩지 않게끔, 세상을 썩지 않게, 그들이 뭐야? 영원히 썩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고 감당하고, 나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잘되고 잘되고 머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을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나가 그것을 갖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을 그 신앙생활에 자기 혼자의 독소공방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우선 내 안에서 잘 이 신앙을 잘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인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네 앞길을 잘 되게 네가 높이 잘 되게 네가 원하는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론이요. 너를 통해서 네가 머리가 되게 하고 잘되고 잘되게 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늘에서 돈 주머니가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네가 그 돈을 볼 수 있게끔, 네가 필요한 물질을 볼 수 있게끔, 네가 그 사업보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가 될 수 있게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러졌을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게 되자. 이 말은 뭐야?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뭐야? 과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신령한 것을 뿌렸다. 바로 뭘까?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복음. 나를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내가 세상에다가 그걸 뿌렸어. 뿌렸더니 뭐야? 신령한 것을 뿌렸더니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물질도 건강도 복도 육적인 것을 필요한 것을 거두는 것은 뭐야?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주시는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싫은가비요? 안 믿어지는가비요?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왜 다들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거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입이 찢어지도록 나는 입을 벌리고 있어. 아멘 할 거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신앙생활 하되 뭐야? 호흡하듯 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듯.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호흡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호흡하듯. 호흡하듯 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호흡 안 해요. 이 말은 뭐야? 호흡 안 하면 뭐야? 죽지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듯. 말씀과 기도도 호흡하듯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호흡하듯 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고 잘되게 하시고 머리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 가지고 바르고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까지 내 이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가요? 아니, 난 정말 쉽게